찬송가 393장, 통일 찬송가 447장을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통일 찬송가 447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밤에도 평안한 단잠을 자게 하시고 이렇게 주의 전에서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주옵소서. 이 세상에 질병과 또한 재앙이 있을지라도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주님께서 사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또 각 가정에서 기도하는데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하고 거룩한 시간 되게 주옵소서. 우리는 마음껏 그동안 교회에 나왔던 것에 감사하지를 못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성도님들을 만나서 악수하고 교제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주여, 이 시간 깨닫게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귀한 신앙의 인격이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또 일터는 많이 어려워하고 또 작은 비즈니스를 하는 성도님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재정적으로 능히 버텨나고 인내함으로 인하여서 속기 좋은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또 자녀들이 함께 있게 되는데 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복을 주시고 신앙의 훈련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약속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한인 교회들마다 하나님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약속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훈련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은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경건의 훈련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고난의 시간에 가면 부활의 큰 기쁨이 온다는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속에 간구하는 것까지 우리 하나님은 아시오니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4면 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 제가 말씀을 봉독할 텐데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읽으면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부터 2주 반 동안 약속의 교회는 영상을 통해서 이 새벽 기도회로 드리게 됐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새벽을 깨우시고 또 사순절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축복했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솔로몬과 백성들이 엄청난 양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7일 동안 낙성식을 하고 그리고 7일간 장막절을 지켰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안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이러한 그들의 예배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참된 예배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신 겁니다.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죠. 12절에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이미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당신의 백성들이 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이 1000번째 즉 제사를 드릴 때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근데 이번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죠.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다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또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솔로몬이 그러나 단순한 행동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 상상을 초월하는 열정과 온 몸을 다해 드리는 헌신이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즉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와 기도가 되려면 간절히 예배하고 온몸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을 만나서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용서와 회복의 약속이에요. 13절 14절 보면은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먹을지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비가 내리지 않고 메뚜기 떼들이 몰려와서 토산을 먹고 전염병이 유행할 때, 딱 요즘이죠. 얼마 전에도 메뚜기 떼가 창궐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오리를 10만 마리 준비했다 이런 얘기까지도 들렸는데요. 메뚜기 떼가 창궐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팬데믹하는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그러면 어떻게 뭘 우리는 해야 되느냐? 이것을 하나의 자연 현상이겠거니, 위생 관리가 안 돼서 일어난 거겠거니,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범죄로 인해서 내리는 징벌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실 것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용서와 회복이 있기 전에 어떤 전제 조건이 있느냐? 오늘 그 14절에 보면은 첫째는 악한 길에서 떠난다.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춰야 된다. 즉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예요. 이걸 뒤집어 보게 되면 그럼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들이 혹시 인간의 악행 때문에 또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얼굴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앙이 임하고 또 깨지고 상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이 되는 거죠. 악한 길에서 떠나시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땅을 고쳐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또 두 번째 응답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응답에서는 하나님이 성전에 대한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즉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이제 이곳 성전이죠.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16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니, 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그 기도를 주목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셨기에 항상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이곳을 향해서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죠. 그러나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이 성전이 단순하게 이런 건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각자가 성전이다.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하나에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은 성전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인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셨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전도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건물인데 어떻게 이 건물이 다른 건물과는 달리 성전이 되어서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을까? 왜 이 교회를 다른 건물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 이곳에서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드려지면 구별되어져서 거룩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보게 되면 무슨 쟁반도 있고 대접도 있고 부집개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는 다 일반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간 거룩하게 되고 구별되는 거예요. 교회도 많은 건물들이 다 있지만은 우리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 봉헌했기 때문에 이곳은 거룩한 곳, 구별된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드려진 헌신된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쓰시고 그리고 늘 마음과 눈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을 져주시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들의 자녀들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사업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시고 늘 마음과 눈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데요. 이것은 그 유명한 성전 언약이라고 합니다.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7, 18절은 복을, 19절부터 22절은 저주를 말해요. 즉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처럼 율례와 법규를 잘 지키면 그 나라 왕위가 견고하게 되고 다윗과의 언약이 영원히 지켜질 겁니다. 하지만 말씀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서 경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첫 번째로는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실 것이다. 뿌리가 뽑아내지면 살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하신 성전을 버리시겠다. 세 번째는 모든 민족 중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겠다. 경고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성실하게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성전은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어요. 성전은 화려하게 장엄하게 지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스갯거리가 되고 맙니다. 쫓겨나고 버려진 백성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도 기꺼이 응답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전에 마냥 취해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신 것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복의 길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가르친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